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의 은혜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시작과 마무리가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고자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저희들을 도우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이 있어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빌고 또 비오니 저희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총으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빛을 주셨으니 이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의 안팎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관점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실로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저희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종일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의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몇 구절 안 되죠? 좀 6구절인가요? 그렇죠? 6구절 16절부터 21절까지 6구절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이 듣고 또 암송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 찬송하며 또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그 맛과 빛깔을 결코 놓치지 않으며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잘 아는 거 여러분들께서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6절만 읽으면 오늘 6구절이라 그랬는데 6분의 1만 아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전후 맥락 또 요한복음 이 전체에서 이 말씀의 좌표가 어디인가 이렇게 알기보다는 하나의 뒷받침하는 구절로 3장 16절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알맹이도 우리가 얻지만 불가피하게 알맹이가 아닌 다른 것들도 가미가 자꾸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의 비밀을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째 아닌 게 있습니다. 아닌 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다 하는 것이 믿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해 그래가지고 나 믿어 아이 그래 믿어 아이고 참 믿어 그냥 이 한마디 한 것이 전부 다냐 그렇게 자칫 생각할 수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등록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여러 책임도 맡게 되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소굴에 속해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한켠에 소굴에 속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단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새가족부에서
3장 16절 같이 따라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등록하시겠냐고 등록하겠다고 그래서 등록한 그 절차상에 있는 것에 고작 불과한 그런 말씀도 당연히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의 통과 의례 그래 나는 등록을 했다 안 한다 이제 그 절차의 하나 정도로 자칫 잘못하면 아주 좁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전체를 다 읽으면서 봐야 되겠죠. 16절 말씀을 읽었고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16절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가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좋은 뜻으로 아들을 보내셨다. 그 얘기인 겁니다. 어제 그제 뭐 계속 읽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자기네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지금 생겨나지 않습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뜻으로 지금 보내신 거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심판 또 멸망 이렇게 하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꾸 먼 훗날 있을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있지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 그게 강조가 되는 거고 요한복음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떤 법정 안에서의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판결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좋게 지금 오신 거다. 우리를 진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내 스스로가 이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 돼버린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세상에 판결을 내리러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잘못 거꾸로 예수님을 생각해가지고 이거 우리 지금 없애려고 지금 오셨구나. 우리 하는 거 다 사사건건 반대하시고 그거보다도 이쪽이 좋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지금 오셨단 말이죠. 자꾸 다른 쪽으로 빛을 비춰주신단 말이죠. 아 이거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러시나 하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나는 내 스스로가 판결받은 사람으로 돼버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판결받는다. 지금 법정이라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그 무서운 게 아니라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예수님을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판단을 내 스스로에게 내가 이미 한다. 그 얘기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게 다 지금 어려운 개념 얘기인데 우리 1장에서부터 다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두운 세상이라고. 근데 내 행위가 악하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 권한을 내려놓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속이 그러하니까 당연히 빛이 와도 빛을 따르지 않죠. 그게 3장 첫 번째 부분부터 읽어온 게 그런 거죠. 이거 다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20절에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자기가 숨어서 안 오는 겁니다. 아담이 숨지 않습니까? 안 와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자기 행위는 뭐냐? 빛보다 어둠 더 사랑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거죠. 자기가 약속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던 아브라함 다 그런 거죠. 그 성전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네가 건물을 지었으면 이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구겨 넣는 거죠. 그런 행동이 드러나면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안정성,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안전하고 안정이 있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허물라, 그 허무는 거 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17절부터 21절의 상황을 알고 내 것을 스스로 허물고 주님께로 나아온다 하는 이런 과정이 16절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등록서에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난 믿어, 나는 믿고 이렇게 하고 단순히 내가 동의한다는 그 정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것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로 관계에 맺어 나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니고데모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잘못 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당시 종교 질서를 이해했죠. 그리고 재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거 그냥 뭐 얼렁뚱땅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재주가 있어야 돼요. 열심도 냈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한 집단에서 그렇게 올라가기 어려워요. 성공한 겁니다. 사회 속에 어떻게 처세해야 될지를 알았고 규칙을 알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도 했겠고 또 합격도 했겠고 자꾸 승승장구했겠고 뭐 그런 겁니다. 또 권력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권력과 충돌해 보세요. 윗사람하고 충돌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 되겠습니까? 그 사회 집단 가운데에서 아주 뭐 잘 산 사람이죠. 그 세계에서는 잘 산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삶의 보장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하고 차세대 주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버리지 않습니까? 위험한 가운데로 자기를 몰아넣은 거죠. 예수님 만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허물잖아요.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자기 사고방식, 자기 체계에 안전하려면 내 삶이 보장되려면 이러해야 된다 하고 생각했던 그 체계를 다 허물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못 허물죠. 어제 읽은 얘기가 그겁니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머릿속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뭐 등록을 했다 그 차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는다 그 얘기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당장 어떻습니까? 말이 통하죠. 관계가 깨지면 대화가 안 돼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어땠습니까? 어제 말이 안 통해요. 그건 아직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3장 16절이 안 된 겁니다. 스스로 판단이 된 겁니다.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로봇가 아니에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몽둥이 들고 회초리 들고 너 공부할래 안 할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입니다. 증언이 자꾸 우리에게 제시될 뿐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하고 관계 맺는 겁니다. 대화가 잘 통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대화가 안 통할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통했을까요? 자기 거로 꽉 차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에서 폭을 굉장히 좀 넓혀야 돼요. 초점이 우리가 자꾸 날마다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정작 요한복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핵심을 못 건드리고 있는 형편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요한복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럼 그 관계라는 것은 뭐냐? 말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관계가 있는데 말을 안 하고 말이 통하지를 않고 그건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이 살아도 말이 안 통하는 거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 가지고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달리 생각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다.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이 권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데 특히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있어도 강도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자꾸 1년 넘게 말씀드렸던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를 자꾸 점검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느냐 거의 거기에 잣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그거 아닙니다. 관계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말이 통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 올바르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 거로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3장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야 그런 거 아니다. 내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은 이래야지. 기도하는 집이어야지. 왜 이래? 하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근본 자체를 부딪혀서 지금 당신이 이제 죽게 되고 당신이 죽음으로써 다시 일으켜 세울 그 공동체, 다시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거를 바라셨는데 그때 나온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사람들이 너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지금 하냐? 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어제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대화를 하실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대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대화가 안 통하죠. 그러면 뭔 권한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지 우리한테 얘기해라. 도대체 이 난리 너 뭔 자격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하는 그 말 이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자기네 세계관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자기네 공동체에서 자기네 집단에서 납득할 만한 자격증 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 것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 대화가 안 통할 수밖에 없죠. 니고데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뭐 때문에 당신이 하는 그 얘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니고데모는 상식과 합리적인 게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승승장구해 온 겁니다. 여러분, 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되고 안전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게 예수님이 무슨 부적같이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어떻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자 3시 동안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뛰어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다 자기 체계가 있어요. 그 가운데 또 더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저마다 조금 다를 뿐이지 자기가 생각할 때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12장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죠. 자기가 안전하다 생각됐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잖아요. 훌륭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고향 떠났고 친척 아버지 집 떠났지만 그 세계관, 그 자기의 가치,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불씨로만 있을 뿐이죠. 전원만 들어가면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딴에 자기 살고 봐야 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반 세상의 처세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내하고는 이혼하게 되고 아내는 아비멜렉하고 결혼하게 되고 뭔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 처세로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 순간에는 관계가 깨졌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게 성경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 이게 다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얼른 와닿지 않고 자꾸 그것만 쳇바퀴 돌고 외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 설계도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대화가 안 통한다? 관계가 안 돼 있다.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거는 뭐냐?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성전 사람들이고 성전에 기득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겁니다. 그들은 그게 자기네들 잘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 바꾼다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음인 양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복음을 그대로 외쳤던 사도 바울을 일단 분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자격이 없다. 사도 바울은 목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떼내고 자기는 세속적인 자기가 승승장구하기가 쉬운 그런 것을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싹 쇠뇌시켜버리면 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계통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할례도 받게 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예수님께로 온다고 자기네 그것으로 교권을 붙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공동체를 갈라놓고 사도 바울을 완전히 짓이겨 놓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강도의 소굴의 전형인 겁니다. 자기네들은 교회 안에서 승승장구하고 자기네 자리를 지키는지는 몰라도 강도의 소굴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을 뿐이지 예수님하고 관계 말이 통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인가 그거를 끊임없이 묻고 있고 거기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절대적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돼 있다 이만하면 됐다 이거를 자꾸 성찰하지 않게 된다면 그거는 관계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대묻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뭔 권위가 있다고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알지 이 세상 2026년도 이 치열한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이 뭘 알아? 어쩌면 이런 게 내 속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실제 사는 삶은 이 현실에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제2의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쌓아올린 이 모든 것들 허물어뜨리고 싶지 않고 적당하게 예수님하고 대화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화가 잘 안 돼요. 자기 것을 허물어뜨리고 싶지를 않아요.
자기 가치관, 자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16절 바로 앞에 보면은 민수기 21장의 그 노뱀 얘기 아니겠어요? 그 노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뱀에서 중요한 그 민수기 21장의 그 내용은 뭐겠어요?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뱀에 물려서. 왜 죽을 뻔했을까요? 모세를 불평했거든요. 그 불평을 왜 했어요? 좀 자기 생각에 안전하다. 내 삶이 안전하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 하는 그게 따라 나서기는 따라 나섰지만은 그게 지금 달라지는 겁니다. 탈출도 했고 광야 이동도 했고 뭐 그런 거지만 어떤 조금 힘든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살까? 뭐 물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 내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작동을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게 살 길이다. 다 자기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성전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고 니고데모가 그랬던 겁니다. 그게 뭐였냐 그들에게는 모세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겠다. 내 불안함, 물도 없고 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서 아니 내가 종노릇해도 내 애굽에서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실제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원래 그렇게 얘기하면은 과장해서 그쪽을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하나님에게 다 돌리고 우리 왜 여기를 불러내가지고 말이죠. 지도자인 모세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을 다 삼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기존의 안전지대 자기네들이 안정을 갖고 있었던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판단 그게 이미 판단을 자기 스스로 내린 거죠. 그게 오늘 17절 18절 그 내용인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될까 그 방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주신 거죠. 이 노뱀을 보는 겁니다. 쳐다보고 그렇게 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진짜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노뱀이 있고 다시 살았다 해가지고 주변에 뱀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뱀을 없애주신다거나 또 광야길을 단축해 주신다거나 하나님은 지금 그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매달 생활비를 더 주고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뭐 돈답을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 가시고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 광야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진짜 위험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노뱀이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해서 그 노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진짜 위험한 게 뭐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올바로 관계를 올바로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애굽이 자기네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되돌아가려는 자기네들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이전의 생각들이 작동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정말 위험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고 노뱀 속에 하나님이 대화해 나가시는 거에 대화에 응하면서 대화를 해 나갈 때 그때 살아나게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처해 있었던 모든 상황 그것을 일시에 다 없애주는 만병통치약의 뭐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지금까지 희망을 걸고 살아왔던 이 세상의 체계 속에 나를 노출시켜서 그것을 따라가며 살았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시 대화가 이루어질 그러한 분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들 전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이 세상 속에 그런 논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올 한 해 우리는 기도의 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부터 해서 와서 보라 하면서 제자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동해서 올 뿐더러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표적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하는 그쪽으로 나의 사고방식과 생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 삶을 살 때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대로 읽은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을 우리가 수요일 날 읽었는데 그 1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너 자격증 한번 내봐.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했냐. 이 자격증 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 다 시 37편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내 틀거리에 주님을 끼워 넣어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게 믿는 거죠. 믿음의 한 면입니다. 앞으로 요한복음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 얘기할 텐데 적어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니고데모나 유대인들 다들 그래서 안 된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런 겁니다. 모세만 없어지면 자기네들 세상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없어지면 자기 생각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없어지면 이 세상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처세,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이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쳐 나갈 수 있겠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나의 능력으로, 내 재주로 지금 뭔가를 해 나가고 있는 거냐,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부터 지금 나오는 것이냐. 그래서 여전히 광야에 뱀은 있어요. 위험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순종해서 뱀에 물리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지언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르게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집은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히히 낙낙할 얘기는 아닌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놓치지 않겠다. 기도의 집입니다. 강도의 속을 편에 서지 않겠다. 그게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걸 개인적으로 바꿔서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것은 나는 병치레 안 한다는 게 믿음의 징표는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한다. 그게 꼭 믿음의 징표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간증이라는 게 성공담 얘기하는 거, 나의 굉장한 아주 부러울 만큼 어떤 영적 체험을 얘기하는 거, 그것만으로 국한되는 그 교회는 굉장히 이 시대에 쩔어 있는 교회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실패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실패 자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했으나 나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있다. 이것을 기꺼이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할렐루야로 박수 칠 수 있고 거기에 색안경을 끼지 않을 수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수요일날 읽었던 예수님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처럼 지금 가난한 너희들 복이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가난한 사람은 니고데모 편에서 성전의 이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가난한 자들, 지금 연약한 자들 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이들, 소외된 이들이 이 예수님 시대에 양산이 된 겁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 건물이 있다고 얼마든지 예수님과 불통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내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내 직분이나 내 이 교회 안에서의 나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나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거 어마어마할 수 있지만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예수님은 덤으로 증빙해주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그리고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에게 작동한다 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낸다. 나의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 관계로 나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내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그 사건,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에게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전에 처음 내려와서 신방을 할 때 저 버든의 금방교회를 떠났어요. 그 버든의 아파트에 신방하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얼굴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때 청년 한 사람이 아들이죠. 같이 신방을 드렸는데요. 자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왜 그거 가지고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교회 직분자분들의 자녀하고 자기하고 뭐 본인 잘못일 수도 있고 그 요한복음은 본인 책임이라고 그래요. 너 왜 그걸 극복하지 못했냐. 그리고 결국 신앙을 버렸어요. 제가 아주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작동한다는 것은 내게 들어있는 이 체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할 때 제가 계속 반복한 거,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관리, 통제하는 것으로 치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예수님 보고 자격증 가져오라 그러고 도대체 성경에 임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렇게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관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게 다 다른 말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하고 대화한다는 겁니다. 우리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 이때는 로마 제국이죠. 이 니고데모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승승장구하는 것,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이 로마의 여러 이 뒷받침하는 그 속에서 똑똑하고 이 교권을 이미 잡고 있는 뭐 한 자리 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 나가는 그런 것들을 허물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소통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여러 어려운 일들 그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꽉 차 있으면 거기하고 소통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뱀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서 이거 금지 조항 준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건 대화가 자꾸 깨지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거고 요한복음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 빛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고 내가 보니 영광이 그 속에 가득하였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설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다. 지금 이때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참 승리하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 시편 37편 1절에서 그 다음 구절들로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신다. 이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이 심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대화하면서 내 것을 허물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세워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니고데모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고.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에게 이런저런 일 이렇게 오는 거 이거는 내 삶을 흔드는 거 아니냐고. 내 삶이 지금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냐고. 내 삶이 정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고. 내 명성이 내 쌓아 올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다 허물어져 내리는 거 아니냐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정말 괴롭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이 세상이 주입해 놓은 이 세상이 물들여 놓은 아니 이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세뇌시켜 놓은 이런 모든 사고방식과 방향, 나의 잣대, 나의 우선순위 이런 모든 거에 그만 내 자신을 다 노출시켜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대화가 되지 않고 말씀과 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 속에 저희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으로 성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저희 가운데 허물어져야 될 그런 성전 아까워하지 않고 허물어뜨리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속에 펼쳐지는 그 현실, 그 신뢰, 거기에서부터 내 삶에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어긋난 것들은 다 허물어뜨리는 그 삶의 실천, 사고방식의 전환 이런 모든 것들로 날마다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였는데 저희들도 날마다 허물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지혜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이 옳다 하신 거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주어진 삶을 힘껏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이름 하나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나오미가 자신을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초기 나오미에게서부터 언약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의 생각, 안전을 생각하면 룻과 가장 가까웠던 그 친족처럼 기업 무르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보아스처럼 기꺼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보아스의 그 판단과 그 모든 선택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내려주신 집안이 형성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겹쳐 읽기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분별력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런 거대한 저희 인생의 물꼬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고 저희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날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사고방식이 실천이 재조정되고 설계도에 맞게끔 감리를 받아서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에 일용할 양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친교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된 일꾼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모든 헌신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방패요 또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간구하고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